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요. 시편 전체를 5권으로 분류하는데 마지막 5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첫 시편이 시편 107편이에요. 이 10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것도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8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1절과 이 8절 전체가 시작과 끝에 어떤 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사이 2절과 7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영원하다, 그분의 선하심이 영원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 그 말의 의미를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자하심은 끝도 없지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거기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변함없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이 처음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 행하여 다른 길로 들어갔다 돌아올 때에도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없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긴 시간의 끝에서 중간중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가, 변함없는가 이런 의심도 들고, 또 그분의 인자하심이 정말 중간에 끊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시간을 다 지나고 나보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셨구나 라고 결론에 가서 밝혀지는 모습에서 보고,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영원이라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뜻대로 좀 긴 안목 안에서 바라볼 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70년이면 그 시대로 따지면요, 2세대를 넘어요. 거의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이 막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인자하심은 이미 다 언젠가 끝나버렸을 거야. 1세대에서 끝났겠지. 2세대까지 이방 땅에 끌려와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하는 지금까지
그분의 약속이 지속될 리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여기에서 이방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하고 고생하고 배고파하고 살고 있는데 1, 2년도 아니고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이 모습을 다 아신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무려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압제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7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았고 잊혀지지 않았고 마침내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이를 통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므로 그분을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사이에 보면요. 이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형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이 얘기가 뭐예요? 이제 바벨론 땅에서 구원받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킴을 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바벨론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이 당시에요.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리고 그 혼란난 지경에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국으로도 도망갔어요. 애굽으로도 도망갔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만 끌려간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파되고 완전 황폐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복구하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방 나라 왕의 공급을 통해서 다 회복시키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주변국에 피난을 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숨어서 살고 있던 백성들도 다시 다 소리 소문을 듣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잃어버렸던 백성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들의 삶을 또 이렇게 요약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었었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혼란한 바벨론의 말발굽이 와서 온 땅, 온 성읍을 다 짓밟고 불태우고 성전까지 다 회파하는 그 상황에서 막 피난을 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길을 잃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성읍을 가지 못해 길을 찾지 못하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갔지만 그곳에 정착한 게 아닌 거예요. 살긴 사는데 죽지 못해 살긴 하는데 마음이 정착이 안 되는 거죠. 마치 광야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해서 마감은 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건지, 어떻게 하루를 살고 있는 건지, 무슨 힘으로 왜 살고 있는 건지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허기지고 목이 마르고 기력이 다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편 107편 1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핵심 구절은 이 6절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여기가 반전의 대목이에요. 여기를 기점으로 주께서 일을 행하시는데요.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이란 어디겠어요? 고통이 없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서 떠나 살던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바른 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길로, 말하자면 그들의 고향인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만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 주님. 이제 7절, 8절에 들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노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잘 되는 일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 되는 일. 고통이 빨리 사라지고 시험이 빨리 지나가고 고난이 빨리 해결되고 문제가 빨리 없어지고, 여기서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만 인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멈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의 길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인생 광야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흩어져 길을 잃고 살았던 이 사람들처럼 나도 내 인생에서 집도 있고 메일링 어드레스도 있고 나한테 전화하면 오는 셀폰 주소도 있고 나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 로케이션은 다 있는데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고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 같고 내가 동서남북 어딘가에 흩어져서 거기서 불안불안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마음과 영이 굶주린 것처럼 기력이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반전의 대목, 거기는 바로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고난 중에 부르짖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지금까지의 모습도 변함이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거기를 기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고난은 이러합니다. 주님, 저의 삶의 위치, 광야의 삶의 현장은 여기입니다. 제가 흩어져 있던 동서남북 저의 삶의 현장은 여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혹 하나님 원치 않는 어떤 이유에든 뒤틀리고 길을 잃고 길이 보이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마음을 들어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바른 길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성읍으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성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저는 이게 금요일날 이렇게 찬양할 때 시작할 때 보면 전사님들 앞에 찬양할 때 사실 그때 그 첫 순간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고난 중에 오고 또 마음의 갈급함 중에 오고 허기 중에 오잖아요. 그때 그 첫 순간에 무언가 잘 준비해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막 찬양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찬양 가운데도 들어갈 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것만도 감사하지만 잘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107편 1절에서 얘기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셨어도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전함을 인하여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변함없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고난 중에 주의 음성, 주의 마음을 보시게 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주여, 오늘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 입술과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선하심을, 여전히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